이게 원각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25가지 수행 방법을, 이거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경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삼마발제하고 사마타를 같이 해서 나중에 선나로 끝내는 거, 어떤 거는 삼마발제하고 선나로 같이 해서 나중에 사마타로 끝내는 거. 이게 25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저 이거 이번에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아유, 뭐, 그게 그거고, 뭐,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규봉 스님의 원각경 보면 막, 완전히 무협지처럼 해놨는데, 그거를 하나 맞춰보니까, 다 맞춰보지는 못했는데, 맞춰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용이 구름을 몰고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완전 무협지보다 더 재밌게 해놨는데, 더 재밌으면 뭐해, 내 삶에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2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동안고 때 자기가 이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뭐 지금부터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삼지 여기도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25가지 방법에 의해서 해라. 뭐 간단히 이렇게 하면서 참여해야 된다. 이 참여라는 것은 이제 보현보살이 만들어준 경계, 문수보살이 띄워준 이 상황을 우리가 맨날 피하려고 그러고 돌아다니려고 탓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몸을 갖고 있을 때는 내면 아이의 그 처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같은 문제가 되고, 이게 몸을 잃고 난다면은 아뢰아식 종자식에 전부 저장이 돼갖고 그 다음 생에도 또 이게 터져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운이필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25린에 표시해 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손 가는 대로 결정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거는 이걸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25가지 방법 중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지? 뽑기에서 딱 뽑으니까 25번이 나왔어. 알았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거는 다 동원해서 한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25가지 방법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도노하게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업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업장을 제가 이제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업장이라는 게 내면의 아이, 어렸을 때 자기가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3살 때부터, 그때 아버지가 축구공 사줬을 때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거지를 부렸던 거, 자전거 처음 샀을 때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같아요. 어떤 나의 감정이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주변의 환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이 감정이 움츠려 있다가 나의 방법대로 이거를 어떻게 감정을 표출하려고, 뭐 엄마 몰래 뭐 수영장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도 피고, 뭐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왜 그러냐면 엄마 아버지 달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했었고, 뭐 아무튼 그런 패턴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3살부터 90살까지 간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 잔머리 굴린다고 굴리는 게 전부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거는, 이건 아무도 몰라. 마누라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자기만 알아. 그거를 서양 심리학자들이 내면 아이라고 해놨고, 하와이 포노포노에서는 우니필이라고 해놨는데, 그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도 그게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했는데, 정말 중요하다. 그 내면의 아이, 선제동자 동남녀, 그 세세생생 그 선제동자 동남녀, 그 아이가 깝깝하고 갇혀있고 억눌려서 그렇지, 사실 그 아이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처럼
비행기 언제 고쳐지는지 다 아는 애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아는 애야. 사실은 걔는 그렇게 가야 되는 애인데 지금 처리되지 않은 감정, 정산되지 않은 감정으로 기가 죽어서 우두커니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한이라고 했어요. 한이 한마는 한국인, 조용필의 한마는 뭐 그게 전부 내면의 아이를 처리하지 못한 그거였어요.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게 이 수행을 하더라도 정제업장이에요. 이렇게 정제업장이 이게 9장에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9장에 여기서 아상, 이 정제업장이 이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명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그 사마타, 삼마발체, 선나루하고 업장을 내면의 아이에 쌓였던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풀어주고 나면 아까 보각 얘기했잖아요. 자기한테 일어난 것을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기분 좋은 일이다, 재수없는 일이다가 아니라 문제 왔네 그러면서 즐겁게, 이 문제는 선물이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 손흥민 때문에 유럽 축구 이렇게 관심 갖게 됐지만 감독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는 훈련장에 넣어주질 않잖아요. 너 훈련 안 해도 돼. 빼잖아요. 자기가 쓸만한 애들은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는 게 아까 너의 불성, 얘 안에 있는 불성이 지금 터질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계속 기회를 주는데 나중에 터질 가능성이 없으면요 문제를 안 줘요. 문제를 안 줘요. 그러면 인생 끝이야. 거기서 그게 보각보살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네 가지 문제를 그렇게 문제를 주는데 작병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으로 요리 틀고 조리 틀어가지고 그 문제의 근본을 풀 생각이 아니라 그 문제를 준 선생님의 뜻을 알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요렇게 해서 자기가 재주 피우는 걸 작병이라고 그래요. 인병은 지가 풀라고 그러지 않고 관세음보살님 풀어주세요, 산신님 풀어주세요, 용왕님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뇌물 갖다 바치고 이 인병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병은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3000배를 하네, 천도제를 하네 그러면서 매 안 맞으려고 이렇게 업을 막으려고 그러는 걸 지병이라고 해요. 멸병, 자살도 일종의 멸병이죠. 일어났던 일을 무효화 시키려고 하는 거. 무효화가 되나? 더 커지지. 이 네 가지 병, 내가 너한테 너를 기대를 하고 너한테 문제를 주면 작지인멸 이 네 가지 병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문제를 주는 게 다 그렇게 부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게 보각보살이에요. 그리고요, 생각해 보면 이게 모든 게 일체 유심조기 때문에 자기한테 있는 문제는 반드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만 갖게 돼 있어요. 왜? 자기 마음이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 보각보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지가지의 경계를 보고 마음은 마땅히 희감을 낼 것이며, 와 이런 문제가 있네, 아 이거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
제 친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3살이 많은데 재수를 같이 했어요. 춘천고등학교 나온 놈인데. 근데 저희 재수할 때 여자애가 키가 140 정도 되는 정말 조그만 애가 있어요. 굉장히 조그만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도 기억나. 어쩜 그렇게 생겼냐?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 여자애랑 결혼했더라고요. 애기도 낳았어. 애기도 또 낳았어. 정말 이렇게 생긴 여자.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야 백여사 잘 있냐? 그랬더니 응 잘 있지.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친구 참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춘천에 깡패 출신이었다고 해요 옛날에. 근데 나이도 좀 많았고 깡패인데 공부도 좀 잘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춘천고등학교 나오고 뭐 그랬는데 제가 IMF 때 제가 걔는 삼성생명 다니고 난 삼성증권 있었으니까 내가 무슨 주식을 걔한테 권했는데 그 주식이 IMF 때 상장 폐지돼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미안한 친구가 두산에도 있었는데 두산에 그 친구는 자기 돈 내서 빚 내서 한 거니까 나보고 좀 물어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내가 1,000만 원 물어줬는데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더 못 일어난 것 같아. 그 다음에 걔는. 근데 그 쫄딱 망했다는 애, 그 저 삼성생명 다녔다는 애는 아 미안하다 내가 그랬더니 괜찮아 한 3년 고생하지 뭐 그러더라고요. 난 그 소리 듣고 쇼크 먹었어요 사실은 그때. 물론 걔가 학교 다닐 때 깡패 출신이었다는 것도 알고 애가 통이 크다라는 것도 알았었어요. 걸음걸이도 굉장히 좀 특이했고 나보다 나이도 3살이나 많았고 삼수하고 춘천고등학교로 왔대나. 그때 춘천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갈 때니까 괜찮아 한 3년 고생하지 뭐 딱. 그냥 지금도 친해요. 그렇게 정말 뭐 이렇게 놀라질 않더라고요. 그런 일을 딱 당해도 어렸을 때부터 건달 노릇을 해서 그런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데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이게 보각보살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각보살에 이제 다시 그 21일 공부가 나오면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에 대해서 다시 나와요. 사마타 이걸 다시 한번 이게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원각경에 대승불교 중에서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경전은 원각경밖에 없어요. 이 수행은 사람이 하는 수행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해야 되는 수행이에요. 이분들 참 불쌍하거든요. 신들이요 사실 참 불쌍해요. 신들은 육체는 없는데 의식적인 몸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의식적인 몸을 수천 년 수백 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100년 갖고 있어요. 많이 있어 봐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면 4대 봉조사까지 지나고 5대 현조까지는 안 지내잖아요. 요즘은 뭐 증조 할아버지도 안 지내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엄마만 지낼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지낼 거야. 몸은 없는데 육신은 없는데 의식적인 몸이 있어서 옷 좋아하고 벼슬 좋아하고 이렇게 음식 공양해 주는 거 좋아하고 왜 그러냐면
몸에서 아직 중독이 덜 풀리신 분들이 신들이거든요. 산신, 천신, 뭐 조왕님, 뭐 다 맞. 그러니까 저도 한 담배 2달 끊었다가 어제 그제 한 대 펴보니까 삥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담배 안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몸에 중독되신 분들, 세상에 사바세계에 중독되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공부를 하니까 깨어나면 이게 낙꿈이구나 라는 걸 알지만, 이런 거 그냥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어머니 뭐 절에 50년 다니셔도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 우리 어머니가 사람 몸 받으셨나 사실 지금 몹시 걱정이 돼요. 내가 지금 못 받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요. 안 믿었거든 사후세계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안 믿으면은 일로왕 보살 말도 잘 안 듣게 되고, 그래도 뭐 사경도 열심히 해서 일로왕 보살 손잡고 가셨으면 다행이고. 아무튼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신들이 이거 몰라요. 그래서 신들이 뻥도 많이 치고, 기본 3000배 뻥을 치잖아요 신들이. 동방 삼천갑자 동방삭삭이라는 말 있잖아요. 신들이 보통 3000배 뻥을 쳐요. 아니 신들이 하도 뻥을 많이 치니까 기독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당들이 모조리 개종을 해버렸잖아요. 어디 가서 말은 못하겠고 무당들이 많이 속았는데 누구한테 멸시당하고. 근데 예수 귀신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 야 이거 최영 장군 다음으로 이게 끝발 있는 신이겠다. 한이 맞아. 그래갖고 그냥 모조리 무당들이 다 개종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거 선교사 그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했더니 전부 그 성경책을 받아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옛날에 할머니들이. 근데 일요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는데 할매들이 안 나오더래.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전부 성경책 저기 그 무속 사당에다 갖다 놓고 자기가 그렇게 신 받으려고, 예수님 신 받으려고 그렇게 두들기고 앉아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선교사들이 다 그 최영 장군처럼 그렇게 한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발이 좋으니까. 기본 뻥이 3000배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뭐죠?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현실을 제대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셔서 경전 읽어주면 좋죠. 근데 경전 읽어주면 귀만 즐겁죠. 실제로 자기 생활에 쓰지는 못하죠. 시간 10분만 이거를 12시 반에 했죠.
놈은 어떤 놈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모습들은 사람들이라고 불어가 죽은 영혼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대행스님 법문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게 1992년도, 93년도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1992년도에 맨날 룸살롱이나 다니고 술이나 처먹으러 다니고 그때 우리의 돌 막 지났을 때인데, 그랬는데 이 대단한 법문을 듣고 계신 여기 제 나이 또래 되고 애기 업고 와서 듣던 30대 초반의 보살님들, 그리고 이분들은 40대, 50대, 60대 된 거사님들, 이 대행스님의 대단한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이때는요, 대행스님이 이 법문을 막 할 때는 정말 이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건 어찌 했건 88 올림픽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중국하고 소련을 다 망하게 된 불을 붙인 계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았으니까 아무튼 지식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으니까, 그 다음에 1987년도에 우리가 그 이제 임금 문제로 하면서 이제 사람 대접받는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굉장히 아무튼 지식에 대한 갈망이 막 터져 나올 때죠. 남자건 여자건. 이분들이 다 이때 나오신 분들 같아요. 이때 당시 보면요, 제가 제일 놀라는 게 남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애기 엄마, 제 나이 또래, 이때 당시에 제가 뭐 32살밖에 32살 된 애기 엄마들이 서울이나 지방이나 엄청 많다는 거. 그런데 대행스님 말씀은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100%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시라는 거. 그런데 이분이 하라는 것을, 이분이 하라는 게요, 주인공한테 맡겨라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관해라 아니에요? 이분 밑에, 이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갔던 윤원만이라고 제 친구예요. 서울법대 나오고 안동놈인데, 그놈 뭐 서울법대 갔을 때 동네에 프랑카드가 지 말로는 한 200개 걸렸다 그러대. 온갖 주접을 다 떨더니 이분 제자로 들어갔어요. 대단하대. 그래서 뭐가 대단한데 그러면, 뭐 설명을 못해 이 자식이. 법대까지 나온 놈이.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관하라는 세 가지가요, 사마타를 통해서 내려놓고, 삼마발제를 통해서 내려놓고, 선나를 통해서 아까 그게 다 범소위선 계시 허망이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가슴에다 맡기란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라는 대로 가슴으로 보고 가슴으로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집으면 돼. 근데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면
그냥 내가 집으면 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닌데 아무도 안 쓰니까 지금 내 거 아니지만 나 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옛날 같으면 가졌을 거야 이거. 제 성격에 누구 거 뺏어 가지진 않더라도 뭐 누가 두고 갔네. 어유 좋은데 나나 쓰자 그러면 썼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누가 나한테 줄 때까지 이걸 안 갖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자신 있으면 관해봐라 라는 이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해보면 내면의 아이가 보현보살이 계속 경계를 만들어줘요. 내면의 아이가 계속 허들을 만들어요. 보현보살이 만들어주는 경계는 다 순경계는 취하려고 그러고 역경계는 버리려고 그러고, 내면 아이가 만드는 문제는 어렸을 때 덮었고 피했고 모른 척했고 고개 돌렸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모른 척하고 피하고 덮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낙제 되는 거예요. 참 이 제가 대행스님 이분 이거 사쿠라다, 이거 원각경에 의하면 사쿠라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잘못 알고 주인공에다 맡겨놔라. 이거를 원각경 보각 보살장에 인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공은 나야. 관세음보살한테 맡기면 인병이야. 약사열애한테 맡기면 인병이야. 천신 산신 용왕한테 맡기면 모조리 인병이야. 근데 주인공은 남이 아니라 나예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공부를 지금 이제 하는 거고, 정말로. 그래서 뭐니 해도 보현행이라는 게 내 앞에 나타난 문제가 다 보편적으로 드러나, 보현삼매, 보현행원, 보현품, 화엄경에 나오는 게 다 우리가 강아지가 죽는 거 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영우 드라마 있죠. 저거 내용 어떤지 잘 몰라요. 그 여자애가 우시라면서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스토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거 열심히 보신 분들은 거기 나왔던 스토리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남 얘기일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보게 돼요. 무슨 스토리가 나오는지 난 몰라. 근데 나중에 자기 문제가 될지, 남편 문제가 될지, 자식 문제가 될지, 며느리 문제가 될지 보게 돼 있어요. 보현보살이 갖다 보여줘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탄핵 사건이라든가 뭐 조국 사건, 그거 남의 일 같으면 안 보게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언젠가 네 일이다라고 해서 보현보살이 딱 띄워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삼매로 정리할 줄 모르게 되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계속 이런 문제가. 요거를 삼매로, 보현삼매, 삼마발제, 선나, 사마타로 정산을 탁 해서 이거를 정말로 법화삼부경은요, 묘법연화경은 그렇잖아요. 우리 논에 옛날에 농약이 막 좋으니까 밭에다가, 논에다가 농약 엄청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뭐 피만 죽이는 줄 알았더니 메뚜기 죽이고 미꾸라지 죽이고 논 다 죽이고 농약에 중독되는 걸 만들었잖아요. 같은 토양에서 자라온다라는 걸 모르고. 근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시간 다 됐으니까 얘기해. 왜 우리 까마귀 그거 아시죠? 이건 제 비유예요. 저 혼자 비유예요. 까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까마귀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먹으니까 돌을 물어와갖고 돌이 다 가라앉으니까 물이 올라오니까 물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까마귀가? 대행스님 말씀도 그거야. 대행스님 뭐 입력, 출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법화경하고 같은 얘기야. 이 물을 먹어야지 묘한 법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묘법 연화경이니까 이 물을 내가 먹어야지. 아니 저기 수박이 있고 저기 떡이 있고 메론이 있지만 식물학자 생물학자 3,00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저 사과가 맛이 어떻고 뭐 3,000년 토의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한 입 베서 먹어보는 것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 법문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화경을 읽으면 묘법이 생긴다는데 이게 묘법이 어떻게 생기는지 가르쳐주질 않네. 차라리 이거 가르쳐준 사람이 내가 보니까 대행스님이시더구만. 까마귀처럼 이거 지금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번뇌를 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서 번뇌가 생겼으니까 번뇌를 나온 구멍에다 다시 넣어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그 대가리에서 생긴 번뇌를 가슴에다 집어넣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대가리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네 가슴에 던져놔. 가슴이 정리하게 둬. 그래서 여기다가 번뇌를 다시, 여기서 번뇌가 생겼기 때문에 이 번뇌를 여기다가 들어온 데다 다시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 먹게 되면 묘법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안 믿으니까 부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됐고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수기를 다 해주잖아요. 수기를 받고 나서야 이제 저분들이 깨어나셔갖고 우리도 부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부처님 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수기 주기 전까지는 당신이야 왕자로 태어났고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당신은 태어나기 전부터 도솔천에 있었고 우리야 범부 중생이고, 부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야 뭐 당신한테 공양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있어요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를 안 하다가 열반을 앞두고 나서 수기를 딱 해주고 난 다음에 법화경을 얘기해서, 근데 법화경이 뭐예요? 여기다가 연꽃을 피우려면 물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심청이가 안으로 빠져 죽어야, 번뇌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다시 이제 연꽃이 피어올라는 게 법화경인데, 번뇌가 없으면 묘법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번뇌를 삼마발제로 그 정체를 알고, 고민을 선나로 그 정체를 알고, 두려움을 사마타로 그 정체를 알아서 묘법의 물을 마셔라 라는 게 이제 원각이죠. 이게 오늘 제가 원각경의 대의를 첫날 말씀드렸고요. 원각경 본문을 갖고 하는 거는 안 하고 다음 토요일은 문수와 보현, 그 다음에는 보안과 금강, 또 금강과 미륵과 청정해,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는 거, 생활에 이렇게 운전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끄트머리 6회 원각경 경전을 가지고서 짧으니까 후룩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전에 써먹어야죠. 네. 저 사실 이거 알았으면 써먹었을 거예요. 근데 삼마발제, 선나, 사마타를 실전에 어떻게 써먹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참, 요 원각경 원문은 필요하니까 제가 손을 좀 본 다음에 따밥사무 카페에 원각경 기본 교재는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